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 우리 속에 다 그 심연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 본성이 영원을 향한 추구,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찰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 그 현세의 낙 때문에 영원에 대한 추구,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감추어진 이 영혼에 대한 추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과 또 지옥, 내세,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신비에 속한 교리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참된 소망 안에 거할 수가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를 Heaven and Hell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잘 성경적인 전망을 잘 드러내 주신 에드워드 도넬리 목사님이 우리가 이 찰나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그 영속적인 참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들,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마치 반짝거리는 동전을 눈앞에 가까이 두고서 그 두 눈을 동전으로 가리고서 밝게 빛나는 태양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감각할 수 있는 찰나의 즐거움, 그 현세적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영원의 참된 소망을 유보해 두고 있는 모습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도래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천국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해와 왜곡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그것이 도래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앞선 이 문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또 불의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서 그 비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냐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장에 그들 앞에 붙잡히고 보이고 감각할 수 있는 현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들이 영원에 속한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문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그 비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그런 어리석은 이 현세의 찰나에 우리의 만족해야 하는 그 붙잡히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변질된 형태의 천국을 왜곡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일들, 이것을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교회 안팎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과 더불어서 무신론만큼이나 단순하고 어리석은 그런 관점이 하나 교회 속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탄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견해인데, 그 기독교는, 물탄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교회가 가르칠 때 마치 하늘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치면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천국, 지옥, 사단, 어둠의 세력, 그리고 죄, 그리고 구속과 같은 이런 중요하고 무겁고 두려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을 제껴놓은 관점, 이것이 바로 물탄 기독교와 같은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C.S. 루이스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소망, 그 영원한 소망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참된 소망, 천국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이 전복돼서 기독교 국가로 그 복음이, 그 세속사회를 바꿔놓은 역사의 변혁이 일어났던 것도, 또 중세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었던 것도, 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던 것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왔다는 것을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마치 그 천국이 하프를 타면서 정말 지루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떤 천국의 이미지, 그것이 아니라 천국의 이미지화되어 있는 면류관, 또 그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 아름다운 천국의 그 모습들,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많은 상징들, 이런 것은 그 상징 자체를 천국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오해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가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상징하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떤 천국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천국,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처소, 그런 어떤 드웰링 플레이스, 그런 어떤 처소의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가 임하는 천국,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셨을 때,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과연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는 과연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 상급이 있다면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이 천국의 상급에 대한, 천국 상급론, 이것에 대한 교회사 속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 주어진다면 이 상급은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당, 천국 하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일제강점기 때 큰 부흥사로 복음의 역사를 나타냈던 최건능 목사님이 처음 선포했던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부흥사들이 이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상급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서 금면류관을, 반짝이는 금면류관을 받고, 누군가는 그보다 못한 것을 받고, 또 그것도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개털모자라도 쓰고 가는 그런 어떤 천국의 이미지, 그런 것을 생각하십니까?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앞선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그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급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세속사회 질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등적인, 이 땅에서는 보편적으로 차별과 차등적으로 또 불합리한 요소들이 다 작용하지 않습니까? 만약 천국에서도 그렇게 불합리하게 누군가는 더 많이 받고 누군가는 적게 받고, 누군가는 정말 누가 그런 비유를 하듯이 정말 큰 저택에서 살고 누군가는 작은 맨션에서 살고,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 안 가겠다. 그런 천국입니까? 어떠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은 천국의 상급을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성도에게 있어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 그 자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관점과 조금 다르게 칼빈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셨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게중심이, 해석의 무게중심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상급을 부정하는 많은 관점들, 천국에 가면 상급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주어지는 상급, 그것이 아니라 마치 시편 73편에 아삽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삽은 세상을 바라볼 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을 보고서 깊은 탄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악인들은 오히려 잘 먹어서 살쪄서 오히려 눈이 부풀려져 있을 정도로 그 교만을 목걸이로 하고, 그런 악인들, 그런 번성한 악인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아삽이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아무리 많이 악인들이 소유해도 결국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예배의 자리에서 그의 시선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하늘과 땅에 내가 갈망하고 추구할 유일한 나의 참된 기업, 나의 소망의 대상, 그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이 바로 아삽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가치,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상급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속하게 되는 것, 하나님 자신 그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라는 이 고백, 이 은혜의 고백, 이것을 더욱 강화하는 천국 상급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을 비유하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이
어떠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들어가는 어떤 자격을 이야기합니까? 천국의 원리, 천국의 속성을 어떻게 마태복음 20장에서 설명하냐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과 같은 속성이 천국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인지를 알면 천국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집주인은 이상한 집주인입니다.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갑니다. 아침 9시에 나가고 정오에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이 일을 할 시간이 고작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5시에도 나갑니다.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데, 그 데려오는 일꾼들은 9시, 정오, 3시, 5시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은 장터에 놀고 서 있던 일꾼들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어떤 일할 효능도 효력도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그 품꾼을 데려와서, 목적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0장 본문을 너무나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밀이 이 속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자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성경 속에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성경 속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천국과 천국의 상급,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 여전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상급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해해야겠습니까? 이 천국 상급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의 통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상급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상급을 지지하는 본문들은 어떤 것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는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표현은 더 정확하게는 복되 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천국의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복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혼돈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의 그 천국 백성의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삯, 보수,
상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으로 받는 리워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셔서 크고 작고 비교하는 이런 상급, 그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어떤 것이 상급으로 주어지면서 그것이 비교 가치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집에서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 성도가 환난과 박해를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이 약속으로, 그 구원의 영광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현재의 시간에서도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영광, 그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보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의 시간 현재에서도 경험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구원의 영광과 그 거룩한 상급이 장차 도래할 어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만 우리가 약속으로 보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도래할 그 하늘의 상급, 그것은 어떤 장차 도래할 일이고 그것을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현재적인 관점에서 그 내세에 대한 무게중심 강조점을 희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큼 천국에 대한 강력한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영광, 그러나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은 오늘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실제되고 경험되는 영광스러운 복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단지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관념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 하는 구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연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시험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살아갔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선악간에 각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 그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는 단지 어떤 우리가 인생의 집,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짓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이 집은 우리 인생의 어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께서, 성령께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름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지체로 함께, 건물과 건물이 함께 연결되어 상합하고 지어져가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 교회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계속해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을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함께 지어가는데, 그런데 이 지어져가는 이 행위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것을 공적이라고 했는데, 이 공적이라는 것은 이전 성경에 공력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했고, 이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 이 땅에서의 어떤 일들, 그것이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최종 심판 때에 지나가게 됐을 때, 금으로 만든 재료가 있고 은으로 만든 재료가 있고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지어지는 그런 재료들이,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어떤 공적은, 어떤 재료는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 불타 없어지지 않는 영속적인 재료로 만든 그런 집이 있고, 어떤 재료는 마지막 때에 다 불타 없어지는 헛된 공적으로 지은 그런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 불로 연단하는 불의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영원히 영구하게 남아있는 그 재료로 지어진 그 집, 거룩한 성전은 아름답게 빛날 것이지만, 그러나 불타 없어질 재료로 만들어진 그 재료로 만든 집, 그것은 덕지덕지 아름다운 장식으로 장식을 해도 그 불시험에 불탄 흔적들이 여기저기 다 남아서 간신히 그 공적이 다 불타 해를 받고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공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속적으로 불타지 않는 공적, 영원한 가치로 빛나는 그 공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을 때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이 건축, 교회로 지음받은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지어갈 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갈 때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이 건축물의 정확한 청사진, 그 설계도를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건축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을 우리가 지어갈 때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손에 붙들린 청사진, 그 설계도, 그것을 어떤 원리에 따라 이 집을 짓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집을 짓습니다. 우리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의 가치, 이 집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집을 짓습니다.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터를 닦아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 위에 이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다른 은혜의 가치가 아닌 다른 불타 없어질 헛된 공적들을 가지고 거기에 장식을 아무리 더해도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구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면류관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영광은 동일합니다. 그 구원의 영속적인 가치는 밝게 빛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말로 우리가 설명하고 비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밀과 그 천국의 그 비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보증된 이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급을 주시려는 분인데,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상급이 차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불타 없어지지 않을 그 영속적인 재료 가운데, 그러면 이 재료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보증된 그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불타 없어지지 않을 공적이라는 것, 그런 재료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상급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상급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갈 때, 이 은혜의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공적, 행하는 일의 동기가 그 근원 깊은 곳에 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과 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샘솟듯 솟아나는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우리의 그 동기 속에 그렇게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 재질, 그 재질에 빛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공적으로 밝게 장식된 이 집의 부속품들은 절대 쇠하지 않는 영광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헛된 공적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 동기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동기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 그가 구하는 영광은 자기 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공적을 쌓는 사람들, 그것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재물을 오히려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세속의 가치를 쫓는 그런 헛된 공적들,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상급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그리스도를 사랑한 아름다운 그 흔적들이 거룩한 집으로 장식되어 있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발현하며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그 상급을 우리가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불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스도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진 자신의 그 귀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재료들, 그것은 영원히 밝게 빛날 영속적인 상급의 재료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노래하는 그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갈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케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